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땅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또 여자와 여자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소위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순종이 꼭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그리고 청교도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둔 21세기 미국 땅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여파는 실로 상당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온갖 주마다 서로 그 주에서도 합법화시키느라고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흥분하거나 또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인 신자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둘러 둘려서 말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호한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행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게, 너에게라는 이 표현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고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어렵거나 우리가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찾으셨으면 기억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고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5가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총을 가진 강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든지, 나를 해하려 오는 살인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한다든지, 또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 많은 곳에서 테러가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도와 관계도 이러할진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하여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자신들의 생각이나 논리로 인하여 함부로 변형을 시키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거나 똑같은 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태하여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그의 정하신 법을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면 반드시 아빠 엄마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 엄마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두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 너무나도 여호와의 율법을 쉽게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편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경건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신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이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하여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응답해 주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무례한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랑함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사랑에 너희가 응답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을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튼튼하십니까? 그 좋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이날에 드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전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에 오늘 우리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오신 것입니까? 그러한 섬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참되고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는 말은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명령과 규례를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답답하거나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사능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방사능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는 것을 답답하거나 제약이 있다고 또는 좀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나가야지 뭘 그런 걸 일일이 꼼꼼하게 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답답하거나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즐겁겠습니까?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하고 뛰고 또 아침에 일과하고 점심 먹고 또 저녁에 일과하고 저녁에 또 우리가 많은 것도 다듬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하고 1년 12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총 쏘는 연습하고 또 진지를 세우고 부수고 옮기는 전술적인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5분이면 튀어나가서 자신의 자리로 가는 5분 대기조의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날마다 2시간씩 불침번 서며 훈련을 하고 경계 근무 씁니다. 이것만 안 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훈련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다니다가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받고 규율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강인한 군사가 되고 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을 받는 것, 규율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군인의 본분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며 결국에는 그것이 즐거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많은 상급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5가지의 요구사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가정교육도 시키지 않고 때 되면 그저 먹을 것 주고 아이가 원하면 나가 놀라 그러고 아이가 사달라면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이를 입양함에 따른 무슨 부수적인 이익만 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된 아이를 자신의 친자녀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한다면 누가 뭐래도 그들은 참되고 바른 부모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에 관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신자의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을 비롯하여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베드로와 바울이, 스데반이 많은 나라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 간직하고 그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유로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다가 조롱을 당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우리가 그 이름을 연민,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나고야 말 고난과 연단이기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자 하시는 분명한 요구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창조하심에 여러분 무슨 의문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비록 덥지만, 비록 춥지만, 비록 힘들지만, 공기가 있고 살 곳이 있고 비가 때를 따라 여러 가지로 많은 식물과 가실들로 우리를 먹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감회가 남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려고 만주에서, 중국에서, 또 조국 땅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달려가며 싸웠던 독립군들이 해방된 조국의 첫 정부 수립 기념 행사장 앞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서 있겠습니까?
종로 거리를, 을지로 거리를, 태극기를 들고 마음껏 다니지 못했던 그 조국의 땅에서 이제는 마음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해방된 조국에 서 있는 그 독립군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한국전쟁 때 도와준 수많은 우방국들의 도움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종전선언식에서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있겠습니까? 공산당의 앞자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그 모든 작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방된 조국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이 기념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심정으로 서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당당하게 벗어나 여기까지 이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운명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열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그 습관이 바로 그들의 후손인 이들을 지금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벅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러한 예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마음도 녹아지지 않았습니까? 신자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야, 내가 뭐 좀 잘하나 보다, 내가 뭔가 좀 뛰어나나 보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나 보다,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위대한 줄 알고 교만해진 결과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누구나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명의 시작은 없다라는 것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증표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너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분명한 증표,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부모로 인하여 할례를 받은 그런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할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외식하는 손 할례당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시나 신분에 의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교회 가는구나, 야,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너 장로님 아들이구나, 너 그래도 주일날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 외적인 표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섬기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만 참되고 바른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가 너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결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다시는 이라는 말은 정말로 뼈아픈 실수를 상기하는 분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는 서로 정쟁하여 싸우지 마라. 그래야 6.25를 경험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다시는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일본에 먹히지 마라. 일본의 압제를 뼈아프게 상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는 몽해를 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내세우다가 망령된 길로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따라 살다가 멸망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사상과 나의 신분과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버티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다가 망했던 그 이전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사상이 죄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대법관들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여자의 결혼 사이에서 생명을 어떻게 창조할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목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보고 뭐 인권과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소수민족을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모습만 인정하는 것입니까? 모순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 이름을 높여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저 모든 사람 다 죽이십시오.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을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과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내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입니까? 주일날 골프 치고 운동하러 나가는 것, 우리가 즐거운 꼴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안 보내고 마음껏 살아라, 너 놀고 있어라, 너 밤새도록 놀아라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선택으로 되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택함을 받을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로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영광으로 감사만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다시는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요구하심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지킴으로써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